어제까지 우리 이틀 동안 또 재직 수련회 겸 또 전교인 수련회를 했는데 혹시 참여치 못한 분들도 메시지가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저작권도 있고 해서 올리지 않습니다. 어, 다음에 또 우리가 올해 제가 보기에는 한 3번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결국 우리가 훈련 받으러 안 가면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올해는 한 연초에 한 번 했고 적어도 2번 정도는 더 해야 된다. 잘하면 3번까지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받았는데 나의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도 우리 불렀죠.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면 이 언약궤를 자기 다윗 성으로 옮겨가지고 완전히 다윗 성에 이 성막이 있을 장소를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는지 오늘 나의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나는 이렇게 한다, 이런 걸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이 성막을 옮겨오고 또 성전을 짓는 거 이런 걸 완전히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자기가 결국 만들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뭐 말할 때는 솔로몬 성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다윗의 성전이에요. 다윗의 평생의 인생 작품으로 만들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인생 작품으로 만드시라. 어떤 분은 보니까 이 복음을 들었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지인들에게 나눠져가지고 평생 내가 들은 이 복음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걸 전도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의 작품이 되고 전도가 되고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전에는 다윗이 사실 사람들 보고 시키니까 이 사람들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헌신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내가 그냥 좋아서 내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혹시 우리가 이제 선물을 준다 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전혀 예를 들자면 남자인데 여자 거를 딱 준다. 이러면 이거 뭐 내를 주라 하는 건지 와이프 주라 하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헌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밝혀놨고 또 고대에도 계속 하나님은 주의 종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별로 이렇게 마음에 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미갈이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물론 자신의 마음에 그 여러 가지 상처와 갈등은 많이 있었겠죠. 이번에 마침 우리 수련회 한데도 첫 시간에 그 메시지 하기는 이분이 어찌 우리 한글을 본문은 다른데 그죠? 사무엘 하지만 우리 역대사인 같은 말을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렇게도 통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에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그 많은 상처가 여러분 우리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상처 있습니다. 그 상처를 나는 상처 있어 이래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빨리 상처를 버리고 발판 삼고 넘어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늘 우리는 그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갈은 결국은 평생 자식도 없이 노년을 아주 쓸쓸하게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결국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죠. 이렇게 예배해라. 그걸 쭉 말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인식과 태도 어떻게 되는지 이걸 늘 점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달란트를 따라 해야 됩니다. 남 따라 하면 안 돼요. 그죠? 물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임명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나는 뭐 이 재능도 아닌데 왜 시킬까?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시킬까? 똑똑하고 훌륭하고 신앙 좋은 사람들 천지로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면 답이 나와요. 방법도 하나 주신다 이거. 그래서 굳이 내가 뭐 조영희 목사님처럼 그 따라할 필요도 없는 거고 유광수 목사님을 따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내 마음껏 하면 돼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작은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을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그래서 시편 3편 2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요 아무나 만나면요 평생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사업, 동업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에 또 어떤 직원이 들어오는 거 이거 하나도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자기 회사에 손해 끼치는 사람 입사 안 시키려고 전조위를 보고 말하자면 이 관상 보는 사람 안쳐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이전에 그만큼 우리가 만남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 아무리 랩런트고 청년들이고 여러분이 아무나 툭툭 만나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성령 인도 받아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 동기 욕심을 따라서 하다 보면요 잘못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그 당시의 상황 그때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거든요. 결혼 상대만 아니고 항상 그래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 내가 뭐 못 살겠다 어쩌다고 뭐 그러면 그거는 큰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성령,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게 25시잖아요. 뭐 응답이 25시 아니고 응답이 25시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서밋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늘 내가 영적으로 서밋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만나지게 되는 거. 꼭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시키지 않을 사람은 튕기 나간다니까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늘 내 동기, 야망, 욕심 이거 따라서 막 이러면요. 사람이라는 건요. 이 눈이 딱 가려진다. 하기야 뭐 결혼할 때도 눈이 가려져야 그 결혼하긴 하는데 그건 또 잘하는 의미잖아요. 여러분이 그 동기 야망이 딱 있으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스파인지 뭔지 모른다니까요. 사단이 보내면 스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큰일 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이틀 동안 기본 메시지를 우리가 쭉 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신앙 고백이 또 누구나 어디서든지 나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아주 이상하게 얘기하는 직장 상사,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집 가보면. 우리 중학교 때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 있더라고. 교무실에서 저끼리 뭐 의자가 날아가고 이런. 내 중학교 때 진짜 시험 들라더라고. 와, 선생님들도 저런 분이 있나? 그런데, 그분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험 될 일이 아니고 그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라. 근데 답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 현장과 그 사람을 목격하고 만남이 됐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답줄 일단 사인이잖아요. 그죠?
저 인간 왜 저래? 이러기 이전에 다른 사람은 답 없습니다. 다 정죄하고, 다 싫어하고, 다 도망가고 그렇지. 저도 뭐 사실 도망가고 싶은 마음 많아요. 목사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혹시나 답 줄 기회가 생기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이게 나의 고백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이라도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재앙을 당하고 있고 그 사람은 그 일, 문제, 사건 전부 뭡니까? 자기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뭐 모르고 뭐 아이돌이니 뭐짜리 막 이렇게 하는데 허무하지만요. 그 사람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지옥 같은 삶을 산다 이거. 그래서 요즘은 워낙 밝히 드러난 시대가 돼가지고 유튜브에 뭐 가짜도 많이 나오지만 진짜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또 뭐 탤런트니 뭐 대단한 인물들 뭐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요. 재판 한번 끝나고 나면 뭐 호텔에 가가지고 뭐 잠가놓고 뭐 밤새도록 품앗이 끝나잖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리 안 하고는 이 사람이 안 된다 이게. 자기 제어가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와 부러워하고 뭐, 대단하다. 여러분이 칭찬해주고 뭐 사인 받아가고 그럴 때 그 사람은 진짜 갈등생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베드로가 한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고 그게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로 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고 또 이틀 동안 들은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혹 알고 있지는 않느냐. 그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어떤 때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세례 요한적인 생각, 이 또 엘리야 같은 생각. 저도 뭐 배경이 우리 아버지는 뭐 그러지는 않아도 어머니는 늘 뭐 답답하니까 늘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걷어가면 금식 기도하고 뭐 철야기는 매일 하러 가시고 그날은 뭐 어리니까 뭐 어머니밖에 놀 사람이 없으니 같이 따라가 옆에 누워 있고 뭐. 그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다행히 어머니 옆에 누워도 맨날 기도도 하고 따라다니도 나는 희한하게 방언도 안 되고 헛것도 안 보이고 그래요. 심지어 꿈도 내가 내 평생에 기억나는 꿈 몇 개 없어요. 그 다 개꿈인 줄 알기 때문에 마음에 담지도 않고. 그 얼마나 난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꿈이라도 하나 탁 제대로 꿨는데 그게 그냥 성취되는 것을 보고 뭐 환상도 보이고 뭐 방언이 튀어나오고 이러면요. 제가 아마 이 순전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요 순식간에 그래갑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누가 막 대단한 역사 일어나버리다 이러면요 막 찰 겁니다. 몰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면 야단나고. 그럼 저도 뭐 업되면 또 이상한 짓도 하거든. 나옵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요. 배운 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복음하고 달라진 거죠. 여러분도 갑자기 뭐 안 돼보세요. 딱 그 신비 나와요. 뭐 사건 닥치면 율법 딱 나온다니까요. 그 예레미야적인 요소 다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불교도 치유 역사에 있는 해동용 홍사 가보세요. 뭐 12지 신부터 딱 들어가면 해가지고 뭐 돈통 나는 일단 놔두고 자기들은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효험을 보니까 또 소문나고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식당도 소문난 집에는요, 어제 마지막 점심 식사 이제 우리 목사님 보내면서 식사하러 갔는데, 아이고, 막, 기온은 10도인데, 그 바닷가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 앞에 한 10팀을 기다리는, 나중에는 춥더라고요. 뭐. 한 10분 더 있어서 막 이빨 떨 뻔해서요. 안 그래도 그 박모석이 그러더라고. 야, 이거 점심 하나 먹다가, 야, 감기 걸리겠다, 야. 그러더라고. 유명한 집은 뭐 소문 안 내줘도 뭐 소문 난다니까요. 절간도 마찬가지, 종교단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하나 역사 일어나면요, 막 소문 나거든. 어제는 뭐 어떤 기사에 보니까 뭐 이재룡 목사 이야기 나 있는데, 이재룡 목사 같이 보니까 뭐 13만 교인인데 지금 반토막 났다고 이러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니까 와,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뭐 감옥에 갇혀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그냥 시험 드는 사람 추풍나게 지금 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그게 막 섞은 복음도 많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사실 베드로가 알아서 고백인 게 아니라 따지면, 그죠?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솔직하게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알고 믿어지고 그게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구원파식의 접근을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식으로 하면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나는 이게 믿어져 버렸지 내가 언제 믿어졌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니 네가 생년월일을 생일도 알듯이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생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엄마가 말 안 해주면 압니까? 뭐 네가 6월 25일이라 하니까 내가 6월 25일인 줄 알지. 우리 조카는 지가 귀찮다고 양력을 해붙더라고. 같은 생년월일을 이 조카가 있거든요. 지도 목사 나도 목사인데 지는 뭐 귀찮아서 양력으로 한대 그래. 잘했다 그래. 그게 지하고 내하고 생일이 이제 달라. 그래도 만나면 우리끼리 이제 생일 파티 비슷하게 하자 이래 하는데 아니 엄마가 그렇다 하니까 그런 거지. 그죠? 주변 가족들이 니는 생일이 언제야 이러니까 하는 거지. 구원파의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지만 그것도 틀리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자기가 뭔가가 알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게 된 것도 사실 내가 영접하고 고백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전도자가 보니까 막 이런 말 하니까 그래 막 이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영접해 준 적도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이 믿어진 것은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다. 자, 잠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이 나버린 거예요. 나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지옥 끌고 가는 이 사단이 나를 완전히 떠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시민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왕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낸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고 고백했는데 내가 뭐 사실은 베드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막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고백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믿음에 고백한 그 하나 때문이라도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 그죠? 이제는 네가 예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한다면은 내가 천국의 모든 것을 줄 것이니까 네한테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 오늘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은 불신자들은 보세요. 어쨌든지 기도하러 많이 가죠. 천주교인들 보세요. 뭐 묵주로 이러기도 하지만 반지에 이래 탁 해가 반지 이러기 있어. 돌리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24시 기도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두 번째는요. 크게 생각할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마귀 자녀요. 마귀 지옥 백성인데 이 땅에서 영원히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시민이 돼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 정도가 아니고 그 갈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신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는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천사 동원권 하고 이러는데요. 천사 동원권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권이라는 단어를 이제 안 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응답을 받아 갖다 드리고 이래 한다니까요. 이걸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는 것 같으면 주님이 구원한 순간 데리고 볼 거예요. 그런데 왜 남겨놨겠습니까? 나의 전도를 찾아가요. 내가 어떻게 나머지 생을 전도자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다윗의 감사 찬송인데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에 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를 지어서 부르게 했어요. 말하자면 오늘 역대상 16장은 다윗이 지어 부르게 만든 이 노래예요, 원래. 우리는 이제 음표가 없으니까 이제 가사만 적혀 있는 거죠. 이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로 언약궤 운반하는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뒤에 부분에서부터는 이제는 찬양대를 본격적으로 조직해 가지고 다윗이 지은 찬양을 찬양하게 한 것이고 그 뒤에는 이제 또 이제 언약궤가 있는 곳에 이제 찬양이 계속 올려 나오도록 아예 책임자를 딱 선정해 가지고 완전히 그걸 맡기는 그런 일들을 오늘 그게 주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지난주 오늘 이어서 계속 뭐 이야기냐면 예배 회복이다. 예배 회복. 찬양되고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지만은 예배 회복이 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다. 왜 내 인생이 안 풀리느냐? 예배 회복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예배 회복이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옆에 진짜 돈 많은 뭐 수조억 원대의 뭐 사장님, 회장님이 계시는데 뭐 전혀 무시하고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은 섭섭할 거 아니겠습니까? 막 그러면 그 정도 아니라도 여러분 집에 진짜 뭐 프랑스의 최고의 요리사, 세계적인 요리사가 더 방문했는데 손님이니까 앉아 계실 수 있죠. 근데 진짜 우리가 그분을 우리 음식 대접할 수도 있겠죠. 뭐 한국 음식, K푸드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은 한번 요리 한번 좀 맡겨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우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선생님의 요리를 내가 한번 먹고 싶는 게 제 평생 소원입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냉장고 딱 일단 뒤져가지고 순식간에 멋있는 요리가 다 맛있는 요리 나올 거예요. 그게 그분에 대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지금 살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까 사실 그게 예배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게 예배 회복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15장 오늘 16장 전부 여러분 인생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특히 이전에는 없었던 찬양이 예배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옛날 예배는 어땠습니까? 옛날 예배는 주로 그런 예배 아니거든. 그냥 제사장이 양 잡고 소 잡고 정말 뭐 20몇만 마리 6월절 있는 데 되면요. 그 수많은 양을 소를 잡아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니까 예루살렘 온 성 전체가 피 비린내, 고기 타는 냄새, 부족한 냄새와 고기 식당 냄새, 그게 짬뽕되다 보면 돼요. 예루살렘 전체가. 그래서 그 피가 흘러가지고 시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기드론 시내예요. 그게 예루살렘 전부라 이러고 보면 돼요. 특히 명절에 있는 예를. 보통 그런 예배만 드렸는데 이 예배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찬양이라는 게 탁 들어왔어요. 그럼 구약에는 찬양을 안 했느냐? 했어요. 미리암 같은 경우는 홍해를 건너가는 게 막 소고치며 춤추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걸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따지면. 그냥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을 뿐이지 예배라는 틀 속에 들어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읽어보면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윗이 본격적으로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자기가 작곡한 곡과 가사를 가지고 찬양대에게 찬양을 하게 만들어요. 노래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한 번 이벤트로 한 게 아니고 계속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결혼식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내가 했어요. 신랑도 들어가면서 노래하고 신부도 들어가면서 노래하고 온 회중이 다 같이 노래하고 찬양대가 노래하고 제일 멋있는 결혼식이 아닐까? 내가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찬양하는 이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이래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대부분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다윗 이전의 예배는 전부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태우고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예배 회복은 뭐냐? 찬양이 회복됐다. 찬양이 예배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가보면 찬양대원 288명이 24개 조로 편성이 돼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만들었다. 그러려면은 찬양대가 몇천 명이 됐단 말이잖아요. 따지면, 그죠? 288명이 이제 24개 조로 나눠졌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늘 찬양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데로 보면요, 다윗이 찬양들을 수천 명 찬양들을 만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곳에는 가면은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우리가 뭐 틀어놓으면 계속 24시 돌아가지만 그죠? 근데 고대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만 오면요, 언제나 성가대가 찬양을 계속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찬양이 이런 예배 혁신이랄까, 개혁이랄까요. 예배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조직으로 이게 완전히 바뀌었는데, 전의 예배는 제사 중심의 예배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찬양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찬양을 가만히 보십시오. 거의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전부 자신의 고백이에요. 오늘 읽은 이 찬양에도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8절부터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알릴지어다. 그러면서 주로 뭔 이야기냐면은 주로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온 인류와 만물을 지으신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곧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고백 중심의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백 중심의. 예전의 예배는요, 너무 엄중했기 때문에 불을 잘못 들여가지고도 아론 아들 죽어버리잖아요. 또 지난번에는 어떻게 이 언약궤 들고 오는데 이 뭐 말씀 좀 어기가지고 뭐 술에 태워 하니까 잡았다고 죽기도 하고 말이에요. 다윗의 예배는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그 고백하는 우리의 언어로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의 제사가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 내 혼자서 어떻게 예배해요? 나는 뭐 정식기도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뭐 393 기도니 뭐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찬양하시면 돼요. 나는 목사님처럼 노래도 뭐 음정도 안 좋고 나는 형편없어요. 내가 들어도 내가 너무 싫어요. 그런 사람이죠. 찬양 틀어놓으면 돼요. 듣는 것도 남이 부르는 찬양을 틀어놓고 듣는 것도 그것도 찬양이라니까. 내가 차 고치러 일을 가면 요즘 바뀌어져가지고 가면은 저하고 나이 같은 이웃교회 어떤 장로님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 장로님이 이제 그 집에 가면 뭐 좋은 게 가면 항상 찬송이 나와. 그래서 또 가니까 뭐 너무 편안하더라고. 야, 여러분 그리 안 해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배에는 언어가 사용되고 그게 곡조가 붙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다. 거기다가 여두둔 같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 37절 이하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여두둔 같은 사람, 이 사람 이름이에요. 여두둔. 이 사람도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로 나와요. 뭐 제가 뭐 음악사를 잘 모르지만 아마 최초의 지휘자가 아닐까. 여러분 오케스트라 지휘 합창단 지휘가요 나온 지가 그리 많이 안 됩니다. 최근세에 나온 거예요. 그 중세 말기 그 르네상스 시대 때의 그 음악들 고전 음악이라는데 그때도 지휘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현악하는 관악 오케스트라 인데도 보면은 저희들이 한 사람이 리더가 딱 해가지고 악장 어떤 사람이 딱 하면 뭐 시작하고 이러지 지휘자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 조금 지나면서 이제 이게 지휘자가 나오고 한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즘은 지휘자 이제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옛날은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내용을 볼 때에 이 여두들은요, 지휘자라니까요. 그 지휘자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그 시편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조그마한 글자로 뭐에 맞춘 노래, 뭐에 맞춘 노래 나오잖아요. 그 여두둔의 지휘에 맞춘 노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에 이런 아주 미적인 감각이 가미되고 최초의 음악의 선율이 도입되고 음정이 막 붙여지고 박자가 생기고 이 화음이 맞춰져 가지고 그러다. 완전히 예배 계획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뭘 손만 잡고 막 태워가 비린내나고 이러다가 갑자기 뭐 예배에 뭐 찬양이 나오고 막 거기다 화음이 붙여지고 막 웅장한 찬양대로 쫙 하다고 다르다니까. 우리 찬양대 3명이 불렀는데 모네타는 말이 오늘 참 잘했습니다. 3명인데요. 아니 뭐 1000명 찬양대 비슷해. 근데 실제로도 참 수천 명이 부르면요. 이 웅장이 다르거든요. 이런 찬양, 예배의 대개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피제사와 다윗의 찬양제사의 다른 점이 있다면은 피제사는 지성소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예배에서는 온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하고 이방인의 딸, 여인의 딸, 아이들의 딸 거기 다 와서 그래서 이제는 성소도 지성소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예배다. 그러니까 모세의 제사는요, 그야말로 구약의 제사를 한다면은 다윗의 찬양 제사는 복음의 예배예요. 복음적인 예배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허락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 예배가 아니냐. 그럼 모세는 왜 그랬고 다윗은 무슨 권한으로 이랬느냐? 권한이 뭡니까? 역대하 29장에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임의로 한 게 아니에요. 자, 읽어드립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에 전해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해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는요,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만 아니라 이런 갓이라든지 나단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선지자들에게 알려주기 전엔 내 생각에 다윗에게 먼저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왕이 저러니까 막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있는데 이 제 추측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나단이나 갓이나 이런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리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요, 이 큰 불경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오늘 우리는 예배 계획한다면서 막 이래저래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예배를 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제가 감리교도 교육자로 있어봤고 장로교도 있어봤고 성결교도 있어봤고 고신적도 있어봤고 통합적도 있어봤고 여러 군데 있어봤는데 다 비슷해. 이렇게 비슷해. 좀 다른 교단이 이제 감리교가 예배 형식이 좀 달라요. 감리교는 보면 평신도들이 성경 봉독을 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많이 해요. 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배 형식이 완전히 다른 성공회인 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천주교하고 거의 한 90%는 같아요. 이름도 성공회는 목사를 안 하고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공회가 천주교회가 아니고 개혁교회입니다. 성공회도. 영국 성교회. 정치적인 계획을 해놓으니까 저런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에는.
피제사가 없으면 안 돼요. 언약 없는 예배는 흘린 예배.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다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다, 그거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죠? 피 언약이 있는. 그래서 다윗의 예배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예배다. 그 예배라야만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렸던 이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포로 시절이 포로가 되어서 잃어버린 이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속국이 돼서 빼앗겨버린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6절에 보면 6절을 볼까요? 제사장 버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보니라. 항상이래요. 항상. 11절도 보세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37절도 그랬고 40절에도 그러나요. 40절에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항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8명의 찬양대를 만들어서 24개 조로 나눠가지고 왜 그럽니까? 항상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계획이 뭐겠습니까? 24시 예배를 해봐라. 한결같이 예배를 해봐라. 정말로 여러분 24시 예배를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게 너무너무 위기가 왔습니까? 24시 찬양해 보라니까요. 24시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걸 항상 한결같이 예배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한결같지 않거든. 뭐 상황에 따라서 안 하고, 좀 시험 들면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하기야 뭐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그죠? 그건 하나님은 여상하시고 한결같으시다 이러거든. 심지어 성경에 뭐라 표현하냐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다.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늘도 있고 다 잘못한 부분도 있고 연약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작심삼일도 아니고 작심삼초,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럴지라도 이거는 회복해라. 한결같은 예배. 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주로 보면 한결같이 안 드시는 데가 있어. 그런데 오늘 모르는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아보면 당황스러운 사람이 생겨. 당황해가지고 이 어디 갈지 몰라가지고 아까도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래 안 하셔도 돼요. 예배는 한결같이 하시라. 언제나 동남선교회에 예배하러 가면은 그 장로님이 계시고, 그 권사님이 계시고, 그 집사님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고, 새벽제단에 가면 언제나 목사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이게 한결같은 거잖아요. 사단은요, 그 한결같음을 자꾸 뺐거든. 일, 사건, 문제, 위기, 누구 말, 뭐 이런 형편. 오죽하면 어느 나라는 수요일 날 절대 안 해야 되는데, 순교 탑이시하나, 탑을, 왜? 절대 안 해야 되는데, 오다가 인물에 썰려가지고 죽어서, 그래서 순교비로 해놔. 여러분, 한결같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칭송하시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4절에 그러나세요. 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칭송은 뭡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칭송한다. 칭송이라는 게 북한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내가 가보니까
뭐 그냥 단어대로 하면 칭송하고 뭐 칭찬하는 말이다 뭐 이런 의미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단어는 그런 의미를 조금 넘어서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7절부터 찬양이 지난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노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은혜, 광야에서 그 40년을 돌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노래다. 그게 칭송이에요. 항상 칭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고 여러분의 고백이다. 고백. 요즘 세상 사람들도 이제 뭐 서구화돼가지고 막 감사합니다를 참 잘하죠.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하죠. 그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그냥 무엇을 얻었음에 친절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뭘 얻었으니까 감사하고 그게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성품 자체를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를 드려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상황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런 감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잘 안 되잖아요. 뭐 조그만 일 생기면 막 낙담이 되고 뭐 바로 그냥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럴 때 하면 뭐 그거 나올 수 있죠. 뭐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찬양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분의 승리, 그들의 영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항상 해야 할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세 번째는 오늘 제목처럼 다윗의 감사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이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나고 그죠?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 막 땅이 갈라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지도자를 모세를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를 깨닫도록 자꾸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라.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우리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23절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절에 보면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34절 이하에 말씀해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이 찬양하는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겼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뭐랬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니요. 제사장이라 말은 레위인들란 말이에요. 레위인. 그죠? 우리는 온 세계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레위인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
불평하는 일을 맡긴 게 아니고 감사하는 일을 맡겼다. 욕하는 일을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일을 맡겼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남 죽이지 마시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을 또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4를 회복해야 돼요. 그 24를 이제는 넘어서는 응답 25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본 거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라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정식기도죠. 여러분 아침에 정식이라고 저녁에 정식이라고 여러분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다 난다니까요. 항상 25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25시는 과거를 최고 발판으로 오늘을 어려움을 전환점으로 미래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그게 어제 이제 산업 메시지고 또 렘넌트 전도학은 뭡니까? 렘넌트의 25시는 오늘 속에서 미래를 보고 미래 속에서 오늘을 보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오늘 속에서 미래를 보시고 미래 속에서 오늘을 봐라요. 그러면서 핵심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광야 25시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앙망할 때에 세상 것 각인시키지 말고 오직 복음, 언약 이거 자꾸 각인 뿌리 체질 만들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라 못 되라 이래 안 해도요 여러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그래서 본대로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요 못 돼가지고요 시키는 대로 잘 안 해. 그런데 본대로는 해요.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따라쟁입니까? 그죠? 노래방 하면 전부 노래방생. 뭐 골프 연습장 전부 골프 연습장. 잘 따라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의 길을 하나씩 제대로 가고 있으면 하라 하지 마라 안 해도 자녀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도무지 안 돌아와 이게. 여러분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아들이에요. 어거스틴이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너무나 달라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못 알아볼. 하나님 그런 역사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참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237 문화센터와 지금 우리 기장군 다 함께 돌봄센터를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 계획이 맞다면 분명히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제출하는 날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다 말다가 그치는 예배가 아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의 사람으로 예배의 24시, 예배의 25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